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주보에는 4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42절까지 그렇게 본문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종이 전할 때 성령으로 전할 수 있도록 입술과 혀를 주장해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 권위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 큰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새 힘을 얻고 문제도 해결받고 하늘복을 받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만나서 반가운데요. 함께 인사를 건넸으면 좋겠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이 방에 앉았는데 권사님들 일찍 오셔서 또 7인위원회 특별위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찬양 준비하시고 막 웃음소리 들리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만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 장모님 오셨구나, 권사님 오셨구나, 우리 집사님들 오셨구나, 막 왁작지껄 웃음소리 들리는 그 소리가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행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심각하게 앉아있는 분들도 그냥 즐겁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게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당한 분들도 그 약간의 역경의 시간도 있지만 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이제 문장 구조가 나오느냐면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끼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 구조를 보게 돼요. 그거는 이제 어떤 문장 구조냐면 끼워 넣기 문장 구조라고. 히브리어는 그렇게 이제 어떤 뜻을 전달할 때 문학적인 기교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샌드위치 키아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가셔서 달리다굼 하시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그 딸이 살아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간에
어떤 내용이 끼워져 있던가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그런 내용이 가운데 끼워져 있는 거예요. 한 내용을 쭉 말씀하시다가 그 내용을 끝내고 나서 그다음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을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다시 끼워 넣기 하시다가 다시 그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결론 짓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왜 저주하셨나요?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저주하시니까 뿌리째 말라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끼워 넣기 한 거예요. 그런 이제 구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샌드위치로 생각하면 돼요. 샌드위치는 이제 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가운데 맛있는 영양가 있는 핵심적인 그 영양분이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그 가운데 있고 치즈도 있고 야채 신선한 야채도 있고 소스도 거기에 뿌려져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맛있잖아요. 아침 식사하시고 오셨나요? 제가 샌드위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가운데 안에 중요한 핵심적인 영양분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 가운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어떤 내용이 끼워져 있다 할 때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끼워져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문장을 읽어보면 그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가 가운데 청결 사건, 성전을 청결하는 내용을 끼워 넣게 하는 거예요. 그 끼워 넣게 했다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이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성전 마당만 받고 나가는 그래서 비둘기 팔고 막 동전 바꾸고 이것만 열심히 하는 그들의 신앙을 질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뭘 말씀하는 걸까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성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하고 양쪽 이거는 설명해 주시는 것에 불과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가운데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 그리고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왜 끼워 넣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그 믿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 믿기만 해라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를 고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래 믿음으로 살라고 올해 표현을 주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그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그 끼워 넣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도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뛰어나가서 전도하는 내용인데 그 중간에 끼워 넣기 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가지고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을 끼워 넣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맺어졌다 하고 뒷부분에 가서 또다시 말씀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과 제자와의 대화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잡수세요, 식사하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또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을 누가 보냈는가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사마리아 땅에 가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하는 것으로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양식이라는 것은 늘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양식이잖아요.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나의 양식인데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의 소재를 바꾸어요. 너희가 이제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겠느냐. 당시에 이제 추수 때가 되려면 넉 달이 지나야 됐던 것 같아요. 너희들은 생각하기로 넉 달이 있으면 추수 때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지금이 추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추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꾸어요. 이 추수는 어떤 추수일까요? 곡식을 거두는 추수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추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추수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져가는 말씀 보니까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그리고 뿌리는 자도 기뻐하고 거두는 자도 함께 기뻐하려고 나는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에 거두러 보낸다. 마지막 38절에 거두러 보내노니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에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는데 제자들을 너희를 거두러 보낸다 하는 말씀으로 38절에 또다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제자들도 주님이 보내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님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들도 제자들도 주님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양식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점을 말씀하는 이런 의미가 본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러 동네로 나갔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전도하도록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로 하나의 실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속에 두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왔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러 왔던가요? 아니에요. 물 길어서 먹고 살려고. 물 깃기 위해서 우물가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그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먹고 살지 않겠다는 것 뜻일까요? 아니에요. 다시 물기르러 왔을 거예요. 잠시 버린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우선순위가 더 시급한 일이 영혼을 구원하고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되는 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물동이를 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구나 하는 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변하면요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먹고 사는 문제가 목표가 된다면 우선순위가 맨날 그것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표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 목표가 정해진다면 우선순위도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동안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던가요? 오늘 본문 또 4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남편 한 사람만 의지하고 남편에게 시중 들고 매여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 여인의 그동안의 인생이었어요. 남편이 버리니까 정말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또 다른 남편을 얻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남편도 버리니까 다섯 번째 남편을 얻는 거예요. 그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처절하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꿈과 비전과 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지난날의 이 여인의 과거 문제예요. 그날 또 죽지 못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는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적으로 파격적인 만남을 주님이 허용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주님을 만나게 되자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생수를 마시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이제 갑자기 주님 만나고 나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자 그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 사고로 내 진정한 남편은 예수님이시다. 진정으로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내 남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부모님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인 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땅의 목표가 아닌 영적인 목표로 그 마음 가운데 목표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꿈과 희망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구나.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 뜻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구나 하고 꿈과 희망을 찾는 그런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렸다고 완전히 버렸을까요? 이 성경의 맥락에는 그게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동네에 가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는 물동이를 찾으러 우물가에 갔을 거예요. 왜요? 안 죽고 계속 해야 되니까. 물 기르러 갔을 거예요. 일도 하러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물동이를 버리고 전도했다는 것은 전도의 시급성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잠시 버린 것이라고, 잠시 내려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전도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설명을 하시는데, 이를테면 물동이를 버린 사건도 그렇고, 제자들이 이제 식사할 것을 구해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랍비여 식사하세요, 잡수소서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바로 식사를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의아해하고 생각을 했을 때 주님은 바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도 때가 지났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먼 행로, 저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니까 행로에 고나여서 피곤해서 지금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피곤하시고 시장하셨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으면 선생님 식사하세요, 잡수소서 했으면 먹자, 빨리빨리 와라, 같이 먹자 하고 했을 터인데 주님은 식사를 먼저 안 하시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경치가 아름다우면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더라도, 금강산 같은 그 단풍이 있더라도 먹어야 눈이 떠지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먹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시급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양식처럼 돼야 돼요. 양식. 늘 먹는 양식처럼 전도가 돼야 되고 소중하게 생각돼야 되고 우선순위로 다가와야 되고 먼저 해야 되는 시급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급성을 설명할 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던가요? 지금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추수는 언제 해야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시급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 때가 되는데 넓은 들에 익은 곡식, 그 찬양이 있잖아요.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비빔밥을 할 때, 비빔밥을 먹을 때 뭐를 마지막 넣어야 그 비빔밥이 맛있어요? 참기름을 딱 한 방울 넣어야 또 맛있잖아요. 그 참기름이 어디서 나와요? 참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 참깨는 그 때를 놓쳐버리면 땅에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가기 전에 참깨를 이렇게 배다가 이렇게 말리도록 해놨다가 떨어지기 전에 탁탁탁탁탁 때려가지고 참깨 수확을 하는 거죠. 한 번만 떠는 게 아니에요. 또 아직 설 익은 거 있으면 며칠 더 지나고 또 한 번 탁탁탁탁 때려가지고 참깨 수확을 하잖아요. 다 농사지은 분들은 알잖아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전도는 이렇게 시급한 문제구나, 가장 우선적인 문제구나 생각해서 그 일에 충성되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전도의 시급성을 깨닫고 행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뜻, 그 시선, 그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충성했을 때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낸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전도 훈련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 세미나 가가지고 이제 내가 뭐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목사님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사님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자기가 살았던 과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 다 풀어주시고 갈증을 느꼈던 그 갈증을 다 해소해 주시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분을 와서 봐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가지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인가요? 나는 전하기만 했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전도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하필이면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셔서 보내셨을까? 더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실패했고 남편에게 버림당하고 나약하고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인생의 실패자이고 나약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당하는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유대의 지식인들 많이 가진 자들을 제자로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못 배우고 가난한 어부 출신들을 12명의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열방이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목사님 저는 말도 못해서 전도 못해요. 아는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말하려고 하면 가슴에 띄어서 못하겠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어찌 보면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이따가 불러야 되는 찬송이 있다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뭘 전하게 하셨네? 십자가 정케 하셨네. 우리같이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십자가 복음 증거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롭고 가진 것도 많고 힘 있는 권력자도 있고 그럴 텐데 당시에 우두머림 총독 왕 정도 전도해가지고 보내면 왕이 가서 너희들 예수 믿어라 하면 금방 될 텐데 주님은 그런 방법 선택하지 않으셨다. 가장 나약한 자, 동네의 실패자로서 울면서 지냈던 상처받은 여인을 불러서 선택해서 그를 보내고 그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가서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전도의 열매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내가 만난 주님 증거하면 돼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그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어디 계시냐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급한 일이고 우선순위의 일이다. 먹는 것보다도 추수할 때가 지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머니. 다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심부름을 보낼 때 오늘 빨리 가서 슈퍼에 가가지고 콩나물 좀 사오고 두부 좀 사와가지고 빨리 그거 해서 우리 된장찌개에서 먹자 하고 돈도 주어가지고 들려서 보냈는데 이 자녀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봤더니 오락실 가가지고 게임 하느라고 돈도 다 없애고 그 시간 낭비하고 거기서 이렇게 게임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와가지고 두부 사오고 콩나물 사오라고 했는데 그 돈 다 써버리고 쾌락에 써버리고 오락실에 써버리고 그 목표를 이루지 않고 자녀가 그렇게 앉아있다면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이쁘고 착하던가요? 열불 나는 거죠. 아무리 자녀라도 안 나실까? 열불 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다른 데 있는데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둥바둥 살고 있다면 쾌락으로 시간 낭비하고 다른 것 때문에 물질 다 소비하고 전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 모든 주어진 재물을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열불나지 않겠어요? 열불나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 이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단톡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다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아들하고 같이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11살 때부터 데리고 토요일마다 2시간 정도 전도했는데 전도는 다 간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전도지를 꼭 읽어보세요. 그게 전도 방법이었대요. 그냥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전도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2시간 동안 아들 데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꼭 전도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날 또 이제 전도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으슬으슬 춥고 그래서 몸살 감기가 있나 보다 해서 애야 오늘은 그냥 전도하지 말고 쉬자.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살 난 그 아들이 아빠 저는 혼자 갈게요. 비가 오지만 예수님 믿어서 들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는 오늘 비가 오니까 꾀가 나가지고 몸도 아프고 해서 오늘은 좀 쉬자 했는데 아들은 쉬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너 혼자 다녀와라. 아빠는 몸이 아파서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아들이 혼자 간 거예요. 혼자. 전도에 갔는데 2시간 동안 열심히 평소에 하던 것처럼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장 남아가지고 누군가에 전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 어린아이 눈앞에 한 집이 보였다는 거예요. 한 집이. 저 집에 가가지고 초인종을 눌러서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줘야 되겠다.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담대히 초인종을 누른 거죠.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데 갔다 쓰면 초인종 눌러서 안 나오면 금방 돌아서서 오게 되는데 돌아서서 오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를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계속 나올 때까지 초인종을 눌러라.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초인종을 눌러도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그냥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문을 두들렸는데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누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기다렸는데 그때서야 문이 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아주머니가 슬픈 기색을 띠고 나왔는데 애야 비 오는데 너 무슨 일이냐 내가 뭘 도와줄까 하고 이 아주머니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얼른 일어나가지고 아주머니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이 전도지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그 어린아이를 보고 그 눈망울 초롱초롱 빛나는 눈망울 그 웃는 그 환한 미소를 보면서 천사가 왔던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읽었는데 한자도 빼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그 전도지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설명하는 전도지였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도지에 나오는 주소 전화번호 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주일날 그 어린이가 예배드리는 그 교회로 난생 처음 예배드리려고 그 예배 시간도 다 나왔고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도 감동이 일어났는데 항상 뭐 예배 순서가 다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간증할 분이 있으면 나가서 간증하세요. 평소에는 그런 예배 안 드렸는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다가 혹시 간증할 분 있으면 나와서 간증하세요 하고 한번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런 예배 순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감동이 돼가지고 혹시나 간증거리가 있으면 나와서 간증하세요 했더니 누가 나왔는가 하면 그날 처음 교회 나왔던 저 뒤에 앉은 낯선 한 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처음 나오셔가지고 간증한다고 나오실까 해서 마이크를 드리고 말씀을 하도록 했더니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남편이 죽고 소망이 없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더 이상 살 기력도 없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자살하려고 저 석갈에 그 벽장을 열면 나무 하나 있는 거기 밧줄을 매달고 자기 목에 매를 매달려고 하는 순간에 초인종이 울렸다는 거예요. 혼자 죽으려고. 그래도 그냥 가겠지 했는데 계속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문을 삐꼼 열었더니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이 전도지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눈이 번쩍 띄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셨나 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전도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저 앞에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네요. 저 아이가 저를 전도한 아이입니다. 한 거예요. 그때 이 간증을 들었던 성도들이 온 성도가 펑펑 울었다. 여기서 울음소리 저기서 울음소리 들렸다.
목사님도 예배를 인도하기 수가 없어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 격정이 막 솟아나는 눈물이 나와가지고 목사님도 내려가서 아들을 붙잡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요. 제가 처음 목사 되겠다고 약속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막 너 교회 나가면 제사도 안 지내는 호로자식이 된다 하고 뭐 그렇게 반대해도 교회 나가서 예배드릴 때 펑펑 울면서 예배드렸던 그 첫 신앙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월을 받아가지고 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제가 고향교회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고향을 떠나고 주일날 예배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볼 기회가 없었어요. 고향교회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세례받고 세례준 목사님은 이 천국 가셔서 안 계시지만 거기서 제가 목사 된다고 소원을 했고 어머니 아버지가 핍박을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했을 때 이기고 거기 가서 펑펑 울면서 예배드리면서 목사 되어서 복음 전할게요 하고 약속했던 그 교회 가서 그 초심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겠다 하고 제가 안식월을 받아서 다음 주일날은 제가 다녔던 시골교회 무장교회를 아내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그 주일은 첫 주일은 그렇게 가자. 왜 그 교회를 가려고 생각을 갑자기 했느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고향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전화가 오셨는데 노한상 목사님이시냐고. 어떻게 전화를 하셨어요? 물어물어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대요. 장로님 왜 저한테 전화하셨는데요? 글쎄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다가 노한상 목사님 많이 보는 얼굴이 목사님 돼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그 설교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데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 교회 무장교회 출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설교를 듣고 나니까 저를 보고 싶다. 한번 시간 되면 고향교회 와달라. 그 고향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또 한 분 아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지난 총회에 있어서 전국 목사님들이 다 장로님들이 모였잖아요. 그 고향교회 장로님이 총대로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찾아 물어가지고 저에게 오신 거예요. 보고 싶다고.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계셨구나.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내가 고향교회에 가도 나를 알아보시는 장로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장로님 권사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계시지.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지. 집사님들이 계시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항상 남아있는 그루터기처럼 기둥처럼 남아있어서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인데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고 내 양식이 돼야 되고 내 희망이 되고 꿈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양식이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노력하지 아니한 것에 참여하게 하려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주님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들은 평소에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면은 주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비 오더라도 나가서 전도하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저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라. 가서 그 영혼에게 전도지를 주어라고 하는
눌러도 안 나오니까 돌아서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돌아가지 말고 더 두들겨라 하는 마음의 감동을 얻는 것은 그 영혼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암교회 왜 다산으로 가야 되나요? 그 지역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동네가 형성되고 신도시가 개발됐는데 하나님은 많은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개척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그리로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30분이면 간다고. 소풍 간다고 생각하시고 전도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다가 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인종을 올려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세례받고 그가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것이 교회 사명 아니겠어요? 교회 잘 지어가지고 믿는 사람들 모으려고 그게 사명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함의 성도님들 우리 주님 만났던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잠시 물동이를 내려놓겠습니다. 동네 가서 전도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죠. 일도 하셔야죠. 직장도 가셔야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본문의 핵심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